글쓰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정리정돈을 잘하고, 또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들은 글을 잘 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글을 쓰다 보면 이 흐름, 전개, 구성상 매끄럽고 또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글들이 잘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이 28장 1절부터 15절 그리고 이어지는 29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민수기서를 1장부터 쭉 함께 묵상해온 분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흐름상, 구성상, 전개상 뭔가 매끄럽지 않다,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민수기서의 초반부를 보게 되면 오늘 나오는 이 말씀과 같이 여러 계명들과 하나님의 명령, 좀 딱딱해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이 민수기서의 중간을 보게 되면 이 narrative, 이야기 중심적으로 계속해서 이 책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28장으로 오게 되면 우리가 초반부에 봤었던 그 딱딱해 보이는 이 계명들의 연속, 그런 내용들이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흐름적으로, 구성적으로, 전개적으로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제가 만약에 민수기서를 집필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28장과 29장의 내용을 초반부에 넣었을 것 같은데 다시 후반부에 이 민수기서의 저자는 집어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연의 일치라든지 아니면 실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성경학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점령의 시간들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제사에 대한, 특별히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 여러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 성경학자는 주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이 여러 제사들 또 절기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 그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들이 무엇일까? 그것들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왜 이렇게 많은 제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제사에 대한 또 절기들에 대한 이 계명들, 명령들을 다시 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 기억하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매일 드려야 하는 제사, 그리고 안식일에 드려야 하는 제사, 그리고 매달 첫째 날에 드려야 하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제사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여호와께 드릴 화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언제 드려야 된다고 나오나요?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려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9절로 넘어가 보시면 안식일에 드려야 되는 제사에 대한 내용,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11절로 가보게 되면 이제 초하루, 이 초하루라는 말은 매달 첫째 날이란 뜻인데 이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매달 첫째 날에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의 삶 스케줄에 따라서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15절까지만 보고 끝났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9장에 이런 제사들과 절기들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한 성경학자가 28장과 29장에 나오는 여러 제사들에 쓰이는 제물의 개수를 한번 세어봤습니다.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제물이 이 제사에 사용되어질까? 113마리의 소, 32마리의 순양, 1086마리의 어린 양, 1톤이 넘는 밀가루, 1000병이 넘는 기름과 와인이었을 거라고 이 성경학자는 계산하고 있어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너무 지치고, 특별히 새벽에 이 세 개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매일, 안식일, 매달 첫째 날에 드려야 되는 이 제사에 대한 내용만 우리가 봤는데요, 벌써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내용들을, 이러한 명령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지키라고, 바치라고 명령하셨다라면 아마 우리 중에는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매일 이런 것들을 바쳐야 된다고, 월 첫 번째 날에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된다고, 심지어 안식일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이런 마음의 부담감과 또 프레셔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후회를 느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몇몇은 그래서 신앙을 떠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제사, 절기에 대한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더 고통스럽게 만드시려고, 그들을 더 힘들게, 가뜩이나 고단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더 스트레스를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28장에 와 있는데요, 조금만 뒤로 가면 이 민수기 31장에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을 명하셨죠. 그리고 이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얻게 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민수기서 31장 32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 1년 동안 들어가는 이 재물의 개수를 설명드렸죠. 그 개수보다 훨씬 큰 숫자의 전리품을 하나님께서는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뜩이나 고단한 삶 가운데, 힘든 삶 가운데 더 쥐어짜내서 더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놀라운 복들을 통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 수많은 제사들을, 또 절기들을 지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얻은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쥐어짜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나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들을 내가 기억하며 그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매일, 또 안식일마다, 또 초하루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라는 것은 그러한 예배의 삶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평생토록, 정확하게 말하면 영원토록 우리가 나타내야 될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1년 동안 짧게 군복무를 마치고 사역을 할 때 한 청년과 이 신앙상담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청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제가 막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를 했는데, 전사님,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우리는 도대체 가서 뭐 합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게 되면 지금도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온전히 바라보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게 된다. 저는 막 기쁨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청년의 얼굴이 별로 안 기쁜 거예요. 별로 안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안색이 안 좋아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지냐고
그랬더니 지금 일주일에 한 번도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솔직히 말하면 하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 따라서 억지로 따라와서 예배 드리는 건데 평생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별로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고 싶지 않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좀 재밌는 청년인 게 아이돌 가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돌 가수 콘서트 티켓을 구하려고 주중에 알바를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은 실제로 그 콘서트를 갔다 와서 저랑 얘기를 하는데 거품 물고 쓰러질 뻔했대요. 너무 좋아서. 누구도 사라고 한 적이 없는데 굿즈, 막 앨범 이런 것들을 자기 열심히 알바해서 번 돈으로 삽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고 거품 물고 쓰러질 뻔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것들을 하면서 너무 행복해하고요. 아무도 폴스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해요. 여러분, 사람의 그 정말 유한한 모습을 보고도 그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드리고 사용하고 또 지출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정말 마주하고 그 영광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가능한 삶의 모습,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세대로 비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은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불신의 세대가 죽고 이제 새로운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인구계수에 대한 말씀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는데, 그 인구계수를 보니까 그 이전 세대는 다 불신한 이유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죽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그 처음 시작부터 시내산에서 그 제사와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한 계명을 주셨을 때부터,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 시점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억지로 쥐어짜내듯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제사에 대한 명령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1절부터 15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반복되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프레이즈가 있는데, 그 프레이즈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제물들을 올려드릴 때 그 제물을 향기롭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향기롭게, pleasing aroma. 그래서 대표적으로 2절 말씀을 보시면 중간 부분에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6절, 8절, 13절 계속해서 이 향기로운 제물의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영이실까요? 아니면 육이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마치 소고기 구울 때 냄새 너무 좋다, 맛있는 음식을 할 때 냄새가 너무 좋다, 그런 개념의 향기로운 정말 그 literally 냄새에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을 태워서 그 제물을 올려드릴 때 왜 그것을 향기롭게 여기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향기롭다라는 것은 정말 그 냄새가 향기롭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태우는 그 행위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물이 태워지고 죽어 없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신하여
죄를 속죄하는 대속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속의 개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통해 죄를 대신 속죄하는 것, 이 대속의 개념을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을 그림자처럼 나타내는 행위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중요한, 특별히 이 많은 제사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실 텐데요, 민수기서에도 보시게 될 거고 신명기서에도 보시게 될 거고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보시게 될 텐데, 이런 수많은 제사의 내용들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포커스를 둬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잘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어떤 제물로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누가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직접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속 제물로, 또 희생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약의 수많은 제사에 관한 말씀들, 또 절기를 지키는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오셨다? 과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일까? 이 본문에 나오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던 사람일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일까? 거기서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인지 우리는 이 민수기서를 지금까지 묵상해오면서 오버 앤 오버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초반부부터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결핍이 있으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뻔했다. 그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도 고개를 들이밀고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는 일들을 했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한 그 얘기만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우린 절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민족을 없애버리시고 그들의 역사를 멈추게 하시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셔서 놀랍게 제물을 통해 속죄받을 수 있는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3마리의 소, 32마리의 순양, 1086마리의 어린 양, 1톤이 넘는 밀가루, 1000병이 넘는 기름과 와인, 여러분, 그것들이 많아 보이시나요? 그 제물들이 너무너무 많은 숫자처럼 여겨지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의 크기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를 돌아본다면 세상의 모든 양들과 세상의 모든 숫소들과 세상의 모든 기름과 와인들을 갖다 놓고 그것을 속죄 제물로 갖다 바쳐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바쳤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언제나 죄를 없게 했거니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그렇게 안식일마다, 그렇게 매달 첫째 날마다 제사를 드려도 그것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죄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once and for all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천 마리의 짐승들, 그 수많은 양의 기름과 와인, 밀가루로도 속죄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죄를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직접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once and for all 단번에 대속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예배에 대한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라는 것. 한때 미국에 또 한국에 전 세계적으로 이 seeker worship, 구도자 예배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예배하는 분들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 예배하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의 수혜자, 은혜를 힘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들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예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말씀도 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정의로우심 이런 내용들을 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점점 쇼처럼 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사람들의 눈과 귀를 주목시키기 위해 사람의 입맛을 맞추는 그런 예배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구도자 예배는요, seeker worship은요, 마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차가운 온탕처럼 성립이 안 되는 옥시모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그 능력을 힘입은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시간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공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예배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모든 예배 시간들 가운데 혹시 내가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섬겨야 하지? 내가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지? 그런 부담, 그리고 프레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이유와 조건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치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 수많은 전리품을 허락하셨듯, 애굽에서 건져내셨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나에게도 지금도 그 채우심과 공급하심의 은혜를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발적인 예배,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직접 향기로운 속죄 제물이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예배의 자격조차 없는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 또 우리의 평생의 삶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속죄제물 되셨고 또 희생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자로 서게 하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